할렐루야. 자, 오늘 1절부터 15절까지 이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 사실은 이 단락은 본래 16절까지입니다. 제가 일부러 16절 한 절을 뺐어요. 16절은 제가 설교 말미에 여러분들과 함께 한 번 더 읽고 마지막 최종적인 결론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그때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5절까지를 우리가 같이 나누려고 폈는데,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강화라고 하는, 좀 말이 어렵죠. 고별 강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여러분이 이해하는 단어로 바꿔 말한다면 고별 설교에 해당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시는 아주 긴 장문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가장 중간, 가장 가운데 들어가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15장과 16장 이 두 장이에요. 그 중에 특별히 25장은 예수님이 자신을 참 포도나무로,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무슨 포도나무요? 참 포도나무. 이 참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한데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참 포도나무, 그죠? 한 가지 무엇을 비유를 들으실 때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우리를 그 가지로, 하나님을 농부로, 그냥 비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실 때 참 포도나무라 하고 그 포도나무의 성격을 이야기하신 이유는, 그것은 그냥 일반적인 포도나무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아갈 수 있는, 다시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어디서도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는 그런 포도나무로서의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지로 비유하셨으니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대로 생명을 공급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 그런 존재로서의 예수님. 그래서 자기 자신을 가르칠 때 어떤 포도나무요? 참 포도나무요.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예수님. 오직 유일하게 그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다는 말씀의 의미로서 이 비유를 드셨습니다. 그 단어가 참이라는 단어예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렇죠. 우리는 가지에 예수님 비유하셨어요. 그리고 그 포도나무를 관리하시는 농부가 하나님으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그 농부의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 포도나무를 볼 때마다 그 붙어있는 가지에서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기를 포도나무의 농부는 기대하고 소원한다. 이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세요. 예수님이 고별 설교를 하실 때, 이 땅에서의 마지막 설교, 아주 긴 장문의 설교, 마지막으로 이들에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의 교훈을 주실 때,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소원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열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오늘도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의 삶을 이어가시는데, 그런 우리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가장 마음속에 원하시는 것, 그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에게 꼭 가르쳐줘야만 했었던 그것이 바로 하나님 편에서 원하시는 우리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인이 예수 믿는 자가 되었다,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고백하는 순간서부터는 우리는 다 원하든 원치 않든, 알았든 몰랐든, 우리의 마음에 어떤 소원이 있었든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나가는 것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포커스를 두고 중심을 두고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손을 그쪽으로 향해야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에요. 자녀는 누구의 소원대로 살아갑니까? 부모의 소원대로 살아갑니다. 그렇죠? 부모는 그 자녀가 어떻게 되길 원해요? 잘 되길 원해요. 어떤 방향으로든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부모하고 어긋나가는 자녀들이 부모 속삭이겠다고 일부러 말썽 부릴 시기가 있죠. 예, 사춘기, 질풍노도의 시기, 여러 가지 말로 하는데, 그럴 때는 어때요? 정말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가면서 합니다. 아주 어쩜 그렇게 일부러 말을 안 듣기로 작정한 아이들처럼, 정말 어긋난 모처럼 그렇게 부모의 뜻에 어긋행하는 그 자녀들이요.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래, 나도 저만할 때 저랬지 라는 생각을 우리가 마음속에 되짚으면서 때때로 위안을 받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느 정도 포기하기도 하고, 어느 정도 내 스스로를 그렇게 자위할 때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 자녀가 커서 나와 같은 부모가 되고 성장하여서 성숙되었을 때는 반드시 그 부부의 심정을 떠올리는 것이 그 자녀가 부모와 같이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자녀는 비록 그렇게 방황하고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었지만 막상 그가 커서 부모와 같이 되어 보니까 어떻더라는 거예요? 그 심정을
알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딸이 시집가서 제일 처음 자기 어머니의 심정을 이해할 때가 아이를 낳을 때라고 합니다. 저는 안 낳아서 모르겠어요. 아이를 낳고 나면 거의 열에 9은 운다고 그러더라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엄마 그러고 괜히 운대요. 그래서 왜 우냐 그랬더니 우리 엄마도 나를 이렇게 힘들게 낳겠지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가슴에 맺혀온다고 해요. 이게 뭐예요? 자식이 이제 부모만큼 자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녀가 그 부모만큼 성숙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요? 부모가 생각하는 것을 함께 생각하게 됩니다. 부모가 바라는 것을 함께 바랄 수 있는 삶의 수준이 올라오게 됩니다. 우리 신앙에도 이런 성장이 필요한데요. 처음에는 못 모르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10년, 20년 다녔지만 오래 다녔다고 절대 성장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들은 지 오래됐다고 해서 내 믿음이 자랐을 거라고 절대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자랐고 성장되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이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함께 갖고 있느냐는 겁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마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 가지들로 무엇을 맺게 하시는 것?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들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개인의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과 같이 내 마음속에 그 열매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느냐? 나도 그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열매를 내 삶 가운데 나도 요구하고 있느냐? 정말 그런 삶을 살고 싶어서 내 마음을 다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에 대한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있는 자가 정말 성숙한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지 얼마 안 된 사람도요. 제대로 주님 만나고 제대로 그 바위 위에 깨어지고 나면요. 시간에 성장합니다. 오래 믿었다고 해서 절대로 훌륭한이라고 절대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만난 예수님에 대한 감격이 너무 커서 일평생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드리면서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열매가 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다하는 모습을 볼 때 결코 신앙은 연수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초보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저도 여러분도 처음 예수님 만났던 그 시간으로 돌아가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 마음으로 나의 마음을 삼을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을 보면 2절 말씀 봅니다.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자, 2절의 말씀이 참 우리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주는데요.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신답니다. 이거 쉽게 얘기하면요. 가지치기를 말하는 건데 가지를 끊어져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가지가 끊어져 나가는 것. 가지가 그 원 나무에서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다시 소망이 없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삶 속에 열매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길이 참으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고 그 인내하심이 무궁하셔서 우리가 보기에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을 만큼 긴 세월을 참아주시지만 하나님의 인내에 하나님의 참아주심에도 여러분 분명히 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간의 혹자는 이 본문에 제하여 버리시고라는 단어를 조금 다르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제하여 버린다라는 원문의 단어의 뜻이 들어올리신다라는 단어와 어근이 같다고 해서 이것은 예수님이 가지를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더 해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더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좀 위로 쳐져 있는 가지들 그늘 속에 묻혀있는 가지를 위로 들어올려준다 이렇게 해석하는 견해도 간혹 있습니다. 나는 약간 무리가 있는 해석이에요. 좀 더 냉정하게 보자면 인간처럼 1년 기다리셨다가 열매 안 맺으면 끊어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말씀드리려고 이 본문이 적혀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오래 기다려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10년 지켜봤는데 저놈이 아직 열매 안 맺네? 끊어! 그러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보살피심은 정말 영원 무궁할 것처럼 길게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반드시 그 하나님의 인내에도 어느 날 끝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노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그때는 다시는 소망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이때
하나님이 아직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명령하신 이때에 하나님께로부터 그 은혜가 끊기기 전에 하나님의 능력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오래 기다리셔도요, 영원히 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날은 끊어지는 날이 있습니다. 어느 날은 재버리시는 날이 있어요. 왜요? 무엇 때문에요? 다른 곳에 영양분이 잘 가서 열매 맺는 가지가 더욱 잘 맺게 하려는 농부의 마음 때문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럴 수 있죠.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 서운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으세요? 내가 조금 잘못했기로서니 그거 좀 더 참아주시면 어디가 덧나서. 하나님 편에서는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에게는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흙탕물에 쓸려 내려가 지옥이라는 아궁이로 들어가는 상황에 하나님은 그 중에 몇몇을 택하기로 계획하시고 어차피 처음부터 죽어야 마땅한 인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셔서 구원해내신 것이 바로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아직도 진흙탕에서 구덩이로 들어갈 사람들처럼 아궁이로 들어갈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도덕적으로도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요, 윤리적으로도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바입니다. 어느 면으로 보나 사회적인 정황으로 보나 인간의 도리로 봐서도 이 말은 굳이나 설명을 길게 필요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연하지요. 하나님한테 은혜 입었습니까? 내가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 내 마음에 믿음이 옵니까? 그럼 이제서부터 어떻게 해요? 그걸 당연시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그 은혜를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응답하며 반응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죠. 그 사실이 믿어졌는데 어떻게 감동이 없고 감격이 없고 변화가 없습니까? 믿어졌다면 이제부터 그 믿어진 사실에 의해서 반응하여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나의 삶을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한 가지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자, 여러분이 가지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이신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일이 우리 할 일의 전부입니다. 그렇죠? 뿌리의 영양분은 뿌리가 알아서 빨아들입니다. 그러면 빨아들인 이 영양분은 어떻게 해요? 포도나무가 가지 끝으로 전부 보내주는 역할을 해요. 여기까지는 우리의 소관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영양분을 더 빨고 싶다고 해서 여러분 가지인 내가 뿌리한테 힘을 더 주라고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죠. 그 나무에게 나한테 영양분을 더 주세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주시는 대로 받는 겁니다. 영양분을 주시는 대로 받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여기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가지로서 몸통에 잘 붙어있는 일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입니다. 아멘. 그래야 영양분을 잘 받아요.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래야 몸통에서부터 오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이 은혜가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혀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어떻게 하는 게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일입니까? 도대체 뭐가 붙어있는 겁니까? 참 애매한 말로 설명하기에는 대충 우리가 그 의미를 알 것 같습니다만은 정확하게 따져놓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께 붙어있는 거냐 이러고 물어보면요. 제일 그래도 그나마 좀 낮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복음 들고 세계에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원하셔서 그 열매를 맺기 위해 예수님에게 붙어있다. 예수님과 함께 있다. 그 몸통에 붙어있다.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내가 열매를 맺는 이 삶을 하나님이 원하셔서 내가 열매를 맺기 원한다라고 마음 먹었을 때는 그저 그렇게 소원만 하면서 살아가면 되는가? 기도를 해야 되는가? 뭐 전도를 해야 되는가? 말씀을 봐야 되는가? 여러분 명쾌하게 이 답을 내리지 못하는데 우리의 가장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답을 못 갖고 있으니까 정답을 채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돼 있는지 안 되는지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열매 맺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이 열매가 무엇이며 또한 이 열매를 하나님의 왜 그렇게 간절히 원하시는지 모든 것을 다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3절로 같이 내려갑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자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자, 7절 말씀 다시 한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자, 여기에 쓰여진 이 단어는 로고스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한간의 학자들은 로고스, 레마, 이 헬라어에는 말씀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대표되는 단어가 두 단어인데 하나가 로고스, 하나가 레마입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는 그냥 이 말씀, 이걸 로고스라고 그러고, 레마는 이 말씀이 그 사람에게 와서 부딪혀져서 나의 말씀이 되었을 때, 어떤 감동을 확 줬을 때 부딪혀지는 살아있는 이 말씀을 표현할 때 레마라고 그런다.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입니다. 그저 해석에 있어서 뜻은, 로고스는 그저 말씀, 맞습니다. 그리고 레마라는 말의 뜻은 레마인데, 이 레마는 말씀 되어진 것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뭔가 이렇게 수동적으로 무엇이 되어졌다 그러고, 하나는 그냥 그 말씀 그 자체를 고유명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의미를 구분하는 학자들의 어떤 견해일 뿐인데, 이것은 전혀 성경에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성경은 레마와 로고스를 구분 없이 사용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로고스 혹은 레마라고 표현되는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분의 뜻, 예수님이 전달해 주신 예수님의 교훈 모든 걸 포함하는 겁니다. 어떤 때는 이 모든 교훈을 다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그분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특별히 요한복음 뭐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이 말씀도 로고스예요. 예수님 자신도 로고스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로고스예요. 그러니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는 이 말의 뜻은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했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가르치신 그 가르침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배움을 많이 가져서 머릿속에 그 말씀의 지식을 많이 넣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어디서 동해지고 있느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연주가가 연주를 쫙 하는 음악을 들을 때 마음이 어떻게 돼요? 그냥 움직여요. 거기서 감동을 일으킵니다.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요. 그것이 너무 행복해서 돈을, 사비를 들여서 음악 장비를 사기도 하고 뭐 악기를 사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게 마음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자가용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은요, 자가용 살 때 돈이 아까워요? 안 아까워하죠? 거기에 자기 마음을 다 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거했다는 것은 뭐예요? 그 예수님의 교훈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내 마음이 동하고 움직여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많이 쌓은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를 배웠어도요, 그 한 가지에 나의 마음이 움직여지는 사람, 할렐루야. 나의 마음을 들일 수 있는 사람, 그 주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뭐예요? 예수님 곁에 붙어있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말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무슨 직분 받았어요? 뭐 교구장 맡고 뭐 무슨 뭐 조장 맡고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직분도 맡고 교사도 하고 대단히 봉사 많이 했습니까? 하나님 이거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의 수고를 계산하실 때 상급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 상급조차도 어떻게 해요? 내 자랑으로, 내 욕심으로, 내 마음으로, 내 기쁨으로 했으면요, 하나님 앞에 상급 없어요. 또한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일을 하면서 모든 사람한테 칭송받고요, 잘했다고 칭찬 듣고요, 그러면 하나님 그거 계수 안 하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 한 일은요, 하나님 앞에 드린 노동은요, 봉사는요, 은밀히 보지 않은 곳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것을 떠버리고 자랑하려는 마음, 이 자랑이 벌써 마음속에 들어가 버리면요, 그건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손으로 일한 노동, 땀이 아니라 그곳에 가기까지, 그곳에 있기까지, 그 자리에 서기까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마음을 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요. 현대 교인들은 몸은 가 있는데 마음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생각은 가 있는데 마음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돈은 가는데 마음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돈 들이고 난 다음에 항상 시험에 들죠. 마음이 없는데 헌금 내니까 항상 그 물질의 시험을 받는 거야. 부부싸움 하시는 분들,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예를 못 봤습니다만은
다른 교회 제가 여지껏 사역하면서 참 많은 경우를 봤어요. 남편이 혹은 부인이 하나님 앞에 작정해서 헌금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부부가 거의 갈라질 위기까지 가는 경우를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그거 왜 그래요? 마음이 합쳐지지 않고 마음이 들여지지 않았는데 억지로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문제가 야기되는 거거든요. 매사에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돈이 아닐지라도 노동으로 하는, 손으로 하는 봉사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의 무언가를 내놓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이 먼저 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이 가야 돼요. 그렇게 이 마음 안에 내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되어지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것은 노력할 게 없습니다만은 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로잡히는 일에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 뜻대로 살아가는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성경책을 끼고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성경책을 잘 안 봐요. 저는 이 책을 잘 안 넘깁니다. 이 책은 거의 설교용으로 사용하고 하나님 말씀 볼 땐 거의 인터넷을 봐요. 왜냐하면 인터넷에는 뭐 개역 개정부터 시작해서 적어도 한 10몇 가지 버전이 한 번에 뜨거든요. 그러니까 비교하면서 보기가 너무 좋아요. 뭐 어찌됐든 간에 요즘에 핸드폰도 그 무슨 폰이죠? 스마트폰. 똑똑한 폰. 그리고 인터넷 얼마나 잘 돼요? 제 조카가 갖고 있는 스마트폰을 보니까 탁 열어서 뭘 찾아 들어가고 뭘 탁 누르니까 신구약 성경이 한 번에 쫙 나오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항상 달고 다녀야 합니다. 항상 달고 다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을 온통 다 드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 못 드리고서 내가 하나님께 붙어있다, 예수님께 붙어있다 말씀하지 마세요. 순전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빼앗기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빼앗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마음을 내놓을 수 있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 밑으로 내려가세요. 자, 8절의 말씀.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자, 이 말씀은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내 제자가 될 거다. 그러니까 열매 못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 못 받으시고 내 제자가 못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이런 뜻이 아니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 열매로 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문제될 게 없어요. 어렵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 이후에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하신 이 말씀 뭐냐면 참으로 내 제자다워지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다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도 있었죠?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아요. 맞아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예요. 근데 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다운 제자였어요? 제자 안다운 제자였어요? 안다웠죠. 제자답지 않았죠. 오히려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원수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그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미 그 자격은 얻었어요. 이미 우리의 신분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정말 제자다워지는 비결이 무엇이냐?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다워지는 게 뭐냐? 그게 뭐라고요? 열매를 많이 맺는 거래요. 그것도 조금 맺으면 아직 저 사람 멀었구만. 그 말이 맞아요.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온다면 열매를 어떻게 맺어야 된다고요? 많이 맺어야 된대요. 그리고 그 많이 맺은 열매를 어떻게 해요? 뭘 물어보는지 모르겠죠. 사실 저도 물어봐놓고 대답을 못하겠지 속으로 그러고 있어요. 나눠줘요. 그렇죠. 그것도 맞고요. 뒤에 붙일 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냥 설명할게요. 제가 살짝 또 함정을 한번 팔까 그랬는데 저희 가족들이 설교 끝나면 제발 목사님 낚시 좀 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뭐요? 그랬더니 그거인 척 얘기해서 크게 대답하면 꼭 아니라고 그래서 민망해서 죽겠대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그거 할까 그러다 말았어요. 자, 여러분 이건 그냥 함정 아니니까 대답하십시오. 열매 많이 맺으면 가지가 부자 됩니까? 농부가 부자 됩니까? 자, 뭐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가지가 좋아집니까? 농부가 좋아집니까?
여러분이 열매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까? 여러분이 영광 받으십니까? 근데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열매 잔뜩 맺어놓고 그 열매에 대한 결과로 누가 부유해져요? 가지가 뚱뚱해져요. 그래서 나중에 그 가지가 나무인지 나무가 가지인지 못 알아보게 돼요. 아마 그래서 부러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가지가 나무보다 두꺼워지면 어떻게 됐어요? 뚝 부러져 나가죠.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하고 관계없죠. 근데 워낙 뚱뚱한 가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부러졌는지도 몰라요.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특히 목회자 중에 많습니다. 맺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고 해놨더니 그 열매 갖다가 젠장 자기 배불리는 데다 썼단 말이에요. 온통 자기 영광 다 과시하고요. 자기 능력 과시하고요. 목사가 이 땅에서 뭐 자랑할 게 있다고 유명해집니까? 목사가. 여러분, 목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직업과 직책 중에 가장 낮은 직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인식이 여러분들도 잘 안 되죠?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렇게 낮아진 목사를 보고 함께 낮아지겠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여러분들이에요. 아멘.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 교회를 누가 높이신다고요? 하나님이 높이신다고요. 스스로 높아지는 게 아니고요. 스스로 기회를 포착해서 어떻게든지 붙잡는 게 아니고요. 스스로 부를 축적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낮아지고 싶어서 몸부림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뒤에서 높이시더라는 거예요. 설령 이 땅에서 높아지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이미 하늘에서는 높아질 대로 높아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미 영계에서는 그 사람의 소문난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세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는 게 그런 것입니다. 이 땅에서 뭐 볼 거 있어요? 80년, 100년이면 끝나는데 그거 뭐 가져봐야 뭐 하겠어요? 저는 그거 별로입니다. 여러분 필요하시면 다 가져가십시오.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또 80년 산다는 보장이나 있으면 또 그나마 나아요. 그나마 낫죠. 제가 요즘 들어서 가만히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이상한 게 길을 여시는 게 좀 뭔가 심상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처음에 신학교를 가서 19살에 신학교를 가서 약 한 15년을 찬양 사역만 했습니다. 청소년 사역. 저는 평생이요 이렇게 연세 드신 어른들 미성년을 벗어나신 분들하고는 농케하는 일이 없는 줄 알았어요. 저는 평생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 길이라고 정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찬양 사역과 우리 청소년 사역에 힘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이 진로를 바꾸시고 길을 여는데요. 목회 길을 여시기 시작하더니 여기까지 데리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만나서 교회를 개척하고 함께 교회를 섬겨나가는데 저는 이게 또 끝인 줄 알고 전부인 줄 알고 있었어요. 저는 하나님이 저한테 선교의 길을 왜 여시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나라의 석학 중에 석학이라고 불리는 구약학의 송병현 교수님, 여러분들은 성함까지 다 모르시겠지만 아주 유명하신 분들입니다. 기라성 같은 쟁쟁한 분들, 박형룡 박사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아드님으로 지금 학교의 총장을 맡고 계시는 신학계 거장, 그분은 거의 신구약을 총망라해서 거의 우리나라의 대표되는 신학자입니다. 그런 분들이 제가 가서 이번에 섬기고 온 그곳에 다 다녀가셨어요. 그래 대한민국에서 내노라 할 만한 사람은 다 왔다 간 겁니다. 제가 지난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1월 달에 무안에서 집회가 있는데 초청받았다고요. 그래서 3일 부흥의 강사로 와달라서 여러분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게 처음에 그냥 이렇게 작은 집회인 줄 알았어요. 그냥 신학교에 배출된 소수 목회자들, 지학교의 작은 목사님들 모여서 하나님 그 집회에 예배 인도해달라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중국 내에서도 어마어마한 규모예요. 규모가. 목사님만 300명이고요. 사모님까지 같이 모이면 600명에 교인들 한두 명만 같이 와서 축하해줘도 1000명이 넘어가는 규모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국 내에서 1000명의 규모의 집회 예배다 그러면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메인 스타디움에 10만 명 모인 것 이상 가는 대규모예요. 그 정도로 엄청난 집회입니다. 굉장히 의미있고 큰 집회예요. 근데 거기에 저보고 주강사를 해달라는 거예요. 거기 3일 부흥회를 저보고 인도해달라는 거예요. 저는 그 사실을 알고 나서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는 그냥 부탁하시는 일이고 하나님 시키시는 일이면 순종하지요. 제가 그 일을 하려고 목사 됐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나중에 그 규모
제가 돌아오기 이틀 전에 그거 하는 거면 뭔지 어떤 건지 성격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쭤봤다고요.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그래서 자세한 얘기를 들었는데 기가 막혀서 입이 벌어지고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왜 제가 주강사가 됩니까? 도대체. 나이도 이제 30대 후반에 이제 새파란 목사가 거기에 모이는 목회자들 중에 제일 나이 어린 목사님이 44이신가 5인가 그렇대요. 그러니까 저보다도 연배가 한참 다 위인 목사님들이 300명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만 해도 제가 같은 목사지만 목사라고 다 같은 목사가 아니잖아요. 후배도 있고 뭐 정말 착한 선배도 있고 있는데 그런 목사님들 앞에다 놓고 제가 설교하겠습니까? 그분들이 성경을 몰라서 제가 설교하겠습니까? 그분들이 저보다 고생을 안 해서 설교하겠습니까? 그걸 맡아달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우쭐한 마음이거나 자랑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가 막힌 생각과 아울러서 동시에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왔어요. 하나님이 이상한 쪽으로 자꾸 길을 여시네 하는 감동이 왔어요. 어쩌면 이 교회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교회를 섬기는 것도 하나님이 더 먼 훗날에는 어떤 목표를 향해서 함께 힘을 합치기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과정 중에 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것이 목표가 됐든 그 이후에 무엇이 있든 아니면 이 분야교회를 통해서 제2, 제3의 하나님의 어떤 일을 일으키시든 저는 거기에 개의치 않고 싶다는 거예요. 오로지 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어디 있는지만 안다면 그것이 내 눈에 보이기만 한다면 목숨이 다하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 앞에 순종을 위하여 갈 수 있고 드릴 수 있고 바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일을 통하여 열매를 맺으면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사라져야죠. 사라져야죠. 빨리 사라져야죠. 그러니까 그곳에서도요, 이번에 참 적지 않은 은혜가 있었어요. 얼마나 정말 감사했는지. 강사가 식사를 하고 나면 거기에 룰이 어떠냐면 항상 과일을 내줍니다. 과일이만 3-4가지가 나오는데 참 감동적이었던 과일이 뭐냐면 석류가 나와요. 석류가. 우리나라에서 먹는 석류는 좀 시큼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 석류는 이 과즙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당도가 이를 데 없이 달아요. 그거를 석류가 이렇게 접시에 이렇게 소복하게 나오는데 거기 있는 막내 학생 16살짜리가 그거 담당이더라고요. 그걸 일일이 다 까요. 하나씩 손가락으로. 제가 옆에 가고 그거 까는 걸 보고서 하나 집었고 입에 얼른 넣어줬더니 기절을 하려고 그래요. 놀래서. 좀 먹으라고, 좀 먹으면서 하라고. 그랬더니 그거 손대면 꼭 무슨 하나님 물건에 손을 대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하더라고요. 얼마나 섬김이 대단한지 몰라요. 한 번은 식사 시간에 거기에 책임자로 계시는 짱로발이라는 분이 밖에 나서 오리를 사갖고 왔습니다. 오리를. 근데 중국의 오리는 볼 때는 굉장히 흉악한데 맛은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놈을 목을 이렇게 걸어가지고 그 오븐 안에서 뺑뺑뺑뺑뺑 하루 종일 돌려요. 그럼 기름이 싹 빠져서 과자처럼 되는데 그걸 찢어서 놓고 그냥 이렇게 집어먹는 거예요. 오리를 사갖고 왔는데 학생들 반찬 이렇게 놔져 있는 테이블을 보니까 한 2가지, 뭐 3가지, 그냥 접시가 한 2-3가지. 그리고 모여서 같이들 먹어요. 근데 강사 식당은 이렇게 이제 식탁은 반찬이 뺑 돌아서 놔져 있어요. 한 10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가운데 이렇게 왜 중국은 돌리는 판으로 놓고 먹잖아요. 거기에 더 놓을 수 없을 만큼 꽉 차게 올려놓고 오리가 올라와 있는데 다른 학생들 상에는 오리가 없어요. 자꾸 우리 목사님 오리 좀 드시라고 이걸 밥에 놔주는데 이게 넘어갑니까? 그랬더니 제가 그걸 못 먹고 우리 요번에 가실 때 최 집사님이 같이 가셨는데 좀 죄송했던 게 저는 선교회에서 비행기표를 대줘서 갔는데 우리 최 집사님은 사비로 가셨어요. 처음에 가고 부담돼서 내가 가서 괜히 밥만 축내고 오는 거 아닌가 부담스러워서 같이 갔는데 거기 앉아서 그 오리를 같이 먹으면서 우리 둘이 못 먹고서 계속 눈치를 보고 이걸 넘기지도 못하고 입에 넣고 우물우물하고 있으니까 그 눈치를 채신 그 옆에 또 한 분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강사님 드시고 남기시면 그 남긴 거는 학생들 줍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먹었어요. 먹는 척 하면서 그냥 하나 놨다 들었다 놓고 그래서 한 조각 먹고 그냥 몇 조각 먹고 말았어요. 거의 안 먹고 놔뒀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도 먹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나와서 마당에 있었는데 그러고 있다가 이제 다 기도 시간 되고 다 개인 볼일 볼 시간 되고 그래서 저희도 숙소로 올라왔습니다. 방에 딱 올라왔더니 그 낮에 먹다 남겨놨던 오리들을 우리 학생들이 비닐 포장을 싹 해갖고 방에다 넣는 거예요. 밤에 야참으로 드시라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넘어가요? 도저히 못 먹겠어요. 그래서 그걸 또 들고 와갖고 우리 통역하는 선생님 방으로 가서 무슨 두들겼어요. 이거 좀 먹으라고. 이거 좀 먹으라고. 통역하느라고 힘들 텐데 우리 실컷 먹고 지금 느끼해서 못 먹겠으니까 먹으라고. 그걸 넣어줬더니 정말 끝까지 이 오리 때문에요. 이 며칠을 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날 아침에 식사 시간이 돼서 상을 보니까 그게 다 나눠져서 상에 또 올라와 있어요. 참 징그럽게 안 먹고 섬겨요. 난 질려 그렇게 질려요. 정말 대단하다 그랬어요. 근데 그 학생들하고 함께 강연을 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가슴속에 그렇게 섬기는 모습, 그들이 하는 그런 행위들, 그런 열정들, 도대체 저 학생들이 왜 저럴까? 무엇 때문일까? 아니, 여기서 졸업하면 자기 본 지역으로 돌아가서 자기 민족들 섬기려고 간다면 거기 가서도 또 배고로 해야 될 텐데 뭐 좋은 일 있다고 저렇게 열심히 배울까? 우리나라처럼 개척해서 성도 어느 정도 모이면 이제 목사 먹고 살만하고 월급도 나오고 이런다 그러면 또 모르겠어요. 이건 그것도 아니에요. 똑같이 들어가고 같이 고생해야 됩니다. 그 상간지역 들어가면요, 목사님들이 관절염이 와서 일어났다 앉는 게 한 30분씩 걸려요. 그런 목사님들이 구성되어 있는 그곳으로 자기들도 자기 부족도 갖고 목회하겠다는 하는 학생들이 정말 열정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건 뭐 때문에 그런가? 도대체 저 비결이 뭘까? 저 이유가 뭘까? 한국에서 성도들이 갖고 있지 못한 저 마음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그게 제 마음속에 가장 큰 숙제였어요. 일주일을 지켜봤더니 그들의 마음속에 딱 하나 봤어요. 그 주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원함을 자기도 간절히 마음속에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에 이 학생들이 감격해 있는 거예요. 젖어버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랑을 자기도 표현하고 싶은 마음으로 자기의 마음이 움직여지고 자기의 삶이 움직여지고 걸음이 움직여지고 손이 움직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봤어요. 그걸 눈으로 봤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이름만 갖고 있는 성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마음 안에 들어가서 움직여줄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날 천날을 예수 믿는다 하여도 소용이 없어요.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고 나를 움직여내실 때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는 성도 여러분 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내 마음에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열매란 과연 무엇인가? 어떤 열매를 말하는가? 저도 이 열매를 맺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열매 그러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겁니다. 열매. 한국에서 열매 그러면 뭐예요? 교회의 열매. 그렇죠? 전도의 열매. 또 봉사의 열매. 그런 거죠. 열매 그러면 당장 눈으로 보이는 어떤 성과를 우리는 크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말이 꼭 틀린 말은 아닌데 너무 그쪽이 강조되다 보니까 이 열매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많이 희석됐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는 전도 하나를 놓고 열매다 혹은 봉사 하나를 놓고 열매다 이렇게 말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열매는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 한번 해볼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자, 여기에 전도 있어요, 없어요? 없죠. 봉사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겉으로 드러난 열매, 어떤 결과물 하나는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열매로 인하여 파생되어지는 결과물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원래 진짜 열매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했던 열매를 맺기 위한 더 원초적인 하나님이 말씀하신 열매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시는 열매가 있습니다. 자, 그 열매가 뭔지 한번 같이 보자고요. 자, 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자, 9절의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요,
포도 얘기하고 가지 얘기하고 그 가지기 때문에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영광으로 이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고 이런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쁨에 대한 얘기를 잔뜩 하시다가 갑자기 주제가 바뀐 것처럼 열매 이야기에서 어디로 넘어가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분명히 8절에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다워지리라. 내 제자가 되리라. 참으로 제자 같은 참 제자가 되리라. 이것이 바로 이 열매 맺는 것이다. 열매가 그렇기 때문에 많아야 된다. 그러더니 9절에 갑자기 뭐라 그래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래요. 너희도 이 사랑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래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사랑하라는 말씀뿐만 아니라 거기다 덧붙여서 뭐라고요? 이 사랑을 하게 되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사랑 너희에게 주었고 너희도 그 사랑을 받은 것처럼 너희끼리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내가 기쁨이 가득한 것처럼 너희 마음속에도 무엇이 가득하리라? 기쁨이 가득하게 되리라. 자, 다시 바꿔 말합니다. 앞에 있었던 모든 비유에 대한 내용이 지금 갑자기 반전이 일어나는 것처럼 사랑의 얘기로 넘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태복음 10여장에 나와 있는 포도나무의 비유는 절대로 두 가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가지의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남아있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고별 강화 시간에 그들에게 던져주고 싶었던 예수 믿는 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꼭 그들의 삶 속에 필요했던 열매가 있었어요. 그 열매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가운데 이어지는 그 사랑을 이루는 것입니다. 열매가 뭐 하는 게 아니에요. 뭘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뭐 결과물을 만들어서 그거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아니에요. 교회 와서 여러분 우리 추수감사절 되면 여기 감 놓죠. 그거 우리 열매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열매죠. 근데 이 감 왜 가져와요? 이 쌀 왜 가져오고요? 호박 왜 가져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한 표현의 방법으로 갖다 놓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와서 예배드린 예배도 어찌 보면 하나의 열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드린 예배의 열매인데 이 예배를 왜 드리냔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예배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예배 중에 거짓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치 않고 와서 드리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누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드려져야 되는 우리의 삶의 신앙인으로서의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 중에 열매는 바로 무엇이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실현되는 그것.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열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모순되고 가장 문제되는 일은 뭐냐면 나 예수 믿어 그러면서 누구 미워하는 거예요. 나 예수 믿어 그런데 난 저 사람은 싫어 이러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아직 내 삶에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더 무서운 교훈을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언젠가는 끊어져 나갈 수도 있다라는 이 무서운 하나님의 경고를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떠나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꼭 주셨어야만 되는 가장 중요한 교훈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이 본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이 어떻게 해요? 가득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증거를 하나 대볼까요? 여러분 예배드리다가 혹은 기도하다가 은혜 많이 받으실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그렇게 은혜 받았을 때 딱 은혜 받은 순간에 기도를 끝내고 혹은 예배를 끝내고 여러분 함께 드리던 성도의 얼굴을 보면 이뻐 보여요? 미워 보여요? 이쁘죠? 그냥 왠지 안쓰럽고 나보다 나이 어리면 딸 같아 보이고 아들 같아 보이고 나보다 나이 많으면 다 부모 같아 보이고 내 형제 같아 보이고 그동안 허물 많았던 사람도 그 순간에는 어떻게 해요? 굉장히 너그러워지는 걸 느껴요. 그거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이 와서 그래요. 그 은혜가 내 마음을 주장해서 그래요. 그때는 내 마음으로 그 사람을 이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이 이뻐하고 계시는 그 마음이 나에게 전달이 된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순간에 다 사랑스럽고요. 다 보듬어주고 싶어요. 이게 어떻게 해요? 우리의 평상시의 삶에도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전달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들도 모여서 얘기하면요. 이 부분을 제일 힘들어하고 제일 괴로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목사들은 가르치는 사람들이라 먼저 우선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성경을
그래도 성도들보다는 더 많이 연구하고 배우고 공부하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더 알아요. 근데 이 목사도 똑같은 사람인지라 이 미운 사람 보면 미워지는 마음은 똑같습니다. 운전하고 가다가 교통법규 안 지키고 혹은 너무 천연피인 사람들 가끔 있죠. 뒤에는 차들이 쫙 막혀갖고 빵빵거리고 서 있는데 자기는 뭐 포도 하나 사겠다고 혹은 뭐 귤 하나 사겠다고 서가지고 아줌마 그 이상한 짓 짜증나고 막 이런 아줌마들 보면요. 그럼 뒤에서 뭐라 그래요? 뒤에서 그 차 보고 뭐라 그래요? 희한한 건요. 요즘엔 남자들은 그 욕 잘 안 합니다. 왜냐면 얼마나 여성분들이 그 말에 예민해하는지 알기 때문에 남자들은 피해요. 근데 여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집에서 밥도 거의 밥이나 짓고 있지 뭘 저렇게 기어 나와가지고 여자들이 그런 말 하는 거 굉장히 많이 들어봤어요. 저 남자들은 요즘에 그 말 잘 안 해요. 무서워서 그러다가 잘못하면 뺨때기 한 대 맞을까봐 그 말 안 합니다. 근데 여자들은 오히려 그러더라고요. 저렇게 운전도 못하면서 뭘 저 차 끌고 나왔냐고. 아주 그런 사람들 보면요 속에서 미워요. 자기 길 좀 그러면 좀 지나가서 멀더라도 좀 걸어와서 일 보고 다시 타고 가든가. 그 뒤에 차를 다 막아놓고 거기서 갖고 자기 볼일 보겠다고 그거 여러분 말이 됩니까? 자기 물건 뭐 하나 처리하겠다고 다른 사람들 신경 안 쓰고 그럴 때 보면요 이거 아주 제일 대표적인 예입니다. 운전하고 다닐 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깜빡해질 때가 언제냐? 운전하고 다닐 때. 아주 대표적인 예죠. 그 마음이 잘 안 돼요. 그러니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어떻게 돼요? 노력해야죠. 어떻게 노력해요? 예수님 닮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이 예수님 닮기를 예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열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열매 맺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순히 기도요.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런데 반밖에 못 맞춘 말이에요. 기도가 왜 돼야 돼요? 이걸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닮아 그 마음 갖고 사랑할 수 있는 자 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그것이 필요해야 하나님 앞에 구하기 시작할 때 이 기도조차도 하나님 앞에 열매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살아야 되는 삶에 기도가 필수요. 말씀을 읽는 것이 필수지만 어떻게 왜 읽고 왜 기도하느냐는 천지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그 뜻을 파악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꿰뚫을 때 여러분의 한 번의 기도가 하늘을 울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중언, 부언하지 말라. 너는 기도할 때 말을 많이 하여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생각하느니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를 하여도 정확하게 성령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뜻을 관통할 수 있는, 관철할 수 있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우리 열매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 기도가 이루어져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죠. 하나님이 영화롭게 돼요. 자, 우리 밑에 본문으로 내려와서 제가 마저 설명하겠습니다. 자,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할렐루야. 예수님 뭐라 그래요? 친구가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을 어떻게 해요? 우리의 친구 되어 목숨을 대신 버리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두 번 없는 사랑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도 이 사랑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뜻이요. 이게 농부의 마음입니다. 아멘. 이게 우리가 맺게 되는 인생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이게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자, 14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이 말씀을 순종해서 이렇게 살면, 이것을 너희도 원하기 시작하고 이 노력을 하면, 그 다음에 뭐요?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축복받은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구원받아 가지로서 열매 맺어야 되는 의무로서의 종으로서의
제자로서의 모습이었으나 이제는 그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친구로 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료로 봐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가 막히게 황홀하고 황송한 이 말씀을 여러분 받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그래서 순종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앞에 순종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너무 간절한 거예요. 저는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분일교회에 이렇게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을 보내주시길 소원합니다. 혹은 아무것도 모르는 자라도 구원되어서 이 교회에 들어오면 이 마음을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나눠줘서 공유할 수 있는 교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선배들이 그렇게 해야 후배가 보고 따라할 거 아니에요. 먼저 믿은 자들이 그렇게 돼야 나중 믿은 자들이 아, 예수 이렇게 믿는 거구나 알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읽지 않았던 본문입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과실 얘기가 아직 끝난 게 아니죠? 그렇죠? 앞에서 과실 얘기 끝나고 갑자기 사랑 얘기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과실 얘기 다시 하시죠? 그 과실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과실을 맺게 하려는 것은 농부로 하여금 영광을 받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일뿐만 아니라 이런 일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예상치 않았던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16절에 그렇죠. 그렇죠.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어떻게 된다고요?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숨소리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본래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다 주고 싶으신 거예요. 본래 하나님은 다 부어주고 싶으신 거예요. 본래 하나님은 다 쏟아주고 싶은데 우리가 아직 그 받을 자격이 안 되고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빨리 그 준비가 끝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도 그 준비가 빨리 끝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요, 하늘이라도 순종하고 땅이라도 순종하고 물이라도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응답으로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설교하고요, 우리 선교 갔다 온 중국 이야기를 여러분 계속하면 여러분들 표정이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들 얼굴을 읽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표정이 한편으로는 아,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래요. 아와 어가 같이 공존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렇구나 하는 건데, 여러분들 그러면 목사님 왜 자꾸 저 얘기하시지? 그런 표정이에요. 혹시 자기 얘기해서 어느 날 갑자기 저 갑니다 그러고 가시는 거 아닌가? 다른 마음이 또 있으신 거 아닌가? 여러분, 없습니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없습니다. 저는요, 추워도 한 번도, 앞으로도 그럴 거고 영원히 그럴 겁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분명히 길을 여셔서 분명히 뜻을 보이셔서 저를 보내신다고 한다면 저는 하나님 앞에 반서를 걸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 교회가 제가 없어서 더 부흥하고 더 왕성해질 수 있는 하나님 일을 보여주옵소서. 그것이 그래서 우리로 다 납득이 가게 하옵소서. 그 일이 아니고서는 제가 무책임하게 여러분 교회에 손을 넣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잘 봐요. 자, 여러분, 왠지 아세요? 여태 설교했잖아요. 왠지 모르시겠어요? 예수님은 절대로 양을 버려두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양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버리고 가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가더라도 정말 그곳에서 하나님이 더 많이 배우라고 하셔서 잠깐 다녀오는 것 이외에는 아마 없을 거예요. 만약 가게 되더라도 그때는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저 이근호 목사 빨리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먼저 주실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그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는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여러분 하고 깨닫는 대로 여러분 마음속에 은혜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가서 너무 많이 은혜를 받고 왔어요. 그걸 여러분들한테 다 주고 싶어요. 그래서 얘기를 많이 하는 거지 여러분 다른 의도 전혀 절대 없습니다. 제가 오죽하면 이렇게 얘기할까요? 여러분의 표정에서 벌써 불안해. 박 전사님 확 속이신 이유를 제가 알아요. 얼굴 표정이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온통 근심으로. 그러지 마시라고요. 제가 가게 되면 간다고 말하면 되니까. 아니라고요. 아이고 주여. 양을 버리는 목자는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어요.
제가 아무리 은혜가 있고 아무리 하나님이 주셨어도 제일 저에게 먼저 맡겨주신 교회는 이 분이엘 교회고 여러분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위하여 목숨을 버릴 각오를 하겠습니다. 죽으림을 다해서 뛸 테니까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이런 말에도 아멘이 이게 작아요? 너무 세서 그런가요? 자, 다시 한번요. 여러분을 위해서 저는 목숨을 버릴 각오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 교회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받은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완전히 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주님 너무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만큼 이 종이 온전히 사랑치 못할까봐 주님 두렵고 겁이 납니다. 주여, 부족하고 연약한 종으로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내 가슴속에 심어주셔서 예수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이 종이 그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것을 배우게 하여 주옵시고 성도들 간의 마음을 다하여 서로 화합하고 사랑하고 섬김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후에 전도되어 구원되어 들어온 모든 성도들이 우리 선배로서의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본받아 배울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기도가 주의 마음에 합한 것을 압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임을 알고 있습니다. 주여, 반드시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맡겨드립니다. 주여, 온전케 하여 주옵시고 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하나님 날마다의 삶 속에 주의 손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뇌리에 하나님 인치듯 교훈하셔서 주의 뜻을 따라가 사는 것이 아니고는 우리 살아갈 방법을 알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만 받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주님 앞에 큰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주여, 예수님 닮는 성도들 다 되게 하시고 이러한 부족한 종이라도 주님 앞에 예수님의 향기를 발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